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어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만 걷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주님 앞 건강을 잃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명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수고의 땀으로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백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일상들의 소중함을 깊이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도와주셔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절도 벌써 두 번이나 아버지와 참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 하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비워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집안의 하나를 사로잡네.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시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집안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르니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에게 명하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고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요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의 색감 암만이나 알바는 이스라엘 모든 누가 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눕혀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에 사람을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큰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애굽이나 아람 같은 수리아, 바벨론 이런 큰 나라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나라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침략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갖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좁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시지
저 큰 나라들 아람이나 무슨 바벨론 또는 애굽 같은 데는 손도 못 대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냐?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애굽에 무슨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애굽에 쥐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거 애굽에서는요, 송아지가 그 나일강의 그 많은 곡창지대를 소가 열심히 이렇게 원체 넓은 곡창지대라 소가 그 나일강가에서 살아가는 검은 소, 그게 이제 열심히 갈아주고 농사질 때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 소를 섬기는 거야. 그리고 쥐는 곡식을 잘 걷어놨는데 이 쥐떼가 확 닥치면은 그러면은 곡식의 창고에 가다 놓은 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쥐신한테 싹싹 빌어서 그 곡식을 갖다가 이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각 큰 나라의 특성에 필요한 신들을 끌고 와 갖고서는 애굽이 이 소신한테, 송아지 신한테 경배했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팽배한 생각이야.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맨날 섬기면서 애굽의 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도 애굽처럼 좀 큰 나라, 좋은 나라, 힘센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온 세계 우주적 사역, 온 세계 애굽도 역사하시고 또 아람도 역사하시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머리 이 위쪽에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아주 지겹게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결국은 아람한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람이 이제 계속 나라 이름이 변합니다. 뭐 수리야, 아사리야, 뭐 이렇게 아수르 이렇게 변하면서 그 머리에 있는 나라한테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있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 아람도 쳐들어와. 근데 이 나라들은 원체 큰 나라가 되나서 쳐들어오면은 뭐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변변히 막아보지도 못하고 남쪽하고 합쳐서 싸워도 아슬아슬한데 이게 잘라졌으니까 반이 댕강났으니까 그 뭐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람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다. 그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나만 장군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나만 장군은 아주 아람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왕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는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더라. 그러나 저가 문둥병자였더라. 이런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아람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을 문둥병자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도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리석은 생각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아람 신이 아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람도, 애굽도, 바벨론도 뭐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우주적 사역자, 우주적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 집에는 이제 사건이 이제 개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스라엘에서 종을 갖다가 많이 데리고 오는데 뭐 승리하고 나면은
이 전리품으로 금은 보아도 뺏어오지만은 사람도 잡아다가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나라에서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데리고 온 아이 중에 여자 아이 종이 있는 거예요. 계집종, 본문 속에서 표현하는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정말 비천한 그런 여자아이죠. 그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이 맨날 같이 그냥 문둥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주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뭐든지 다 고쳐주는데 참 이스라엘만 갔으면 우리 주인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갖다가 주모한테 하는 거야. 그 어린 종들 여자 종들을 컨트롤하는 그 종의 주인 메스터 같은 그 주모에게 말하니까 이 주모가 이제 주인한테 말한 거예요. 얘 어린 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만 가면은 거기 유명한 선지자 하나 사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기만 하면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뭐 허튼 말 하나라도 그 뭐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래갖고서는 요즘도 그 중병에 걸린 사람들 마음이 약해진 걸 틈타갖고서 그냥 그런 어떤 내용들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무슨 희한한 물을 갖다가 그냥 병원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팔아먹으면서 뭐 30회분을 사서 먹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갖고 그거 다 먹고 죽어갖고서는 다 먹기도 전에 죽어서 고소해갖고 뭐 몇천만 원 돈 더러운 뺏어달라 그런 고소를 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을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야 나만 장군 같이 대단한 장군일지라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지금이야 쉽게 고친다고 하지만 당신 이거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 걸리면 죽는 병이야. 그러니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 한마디가 그냥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앞에 가서 계집종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스라엘만 가면은 소인의 몸이 낫는다고 합니다. 왕 앞에 말하니까 그냥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나라를 구한 전력이 있는 장군이요. 그러니까 그냥 신복이죠. 그러니까 즉시 많은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은이 당시에는 금보다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더 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종종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을 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더 주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더 귀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주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또 친필 사인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 엄청 내가 신뢰하는 신임하는 장군인데 내가 듣기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우리 나만 장군 좀 고쳐주십시오. 아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보내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기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신이 간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이걸 꼬투리 빌미로 삼아서 나만 장군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서 쑥밭으로 만들어내려는 계착이다. 이러면서 신하들한테 앞에서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런 모습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서는
또 비참해질 걸 생각하니까 온 나라가 아람한테 또 쑥밭이 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또 그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한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에서 왕이 옷을 찢고 그 아람 왕이 써준 편지에 반응이 이랬다는 것을 듣고서는 이 엘리사가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 편지가 왔는데 왜 옷은 찢고 난립니까? 나한테 그 환자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터인데 왜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처리합니까? 아마도 이 당시 왕은 나만 장군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고만 가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야. 왕이나 나만 장군이나 아람 왕이나 다 같은 부류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고쳐달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보낸 거지. 아람 왕이야 이스라엘의 훌륭한 여호와가 계신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쓰기를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보러 고쳐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미리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갖다가 이제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럼 내가 고치리이다. 내가 고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 그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큰 나라 장군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 신임을 받는 장군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할 비록 문둥병에 걸렸어도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초라한 선지자가 맨발로 그냥 멀리서부터 쫓아나와 갖고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문둥병에 고생이 많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맨발로 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아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 갖고서는 그 남한 장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 갖고서 7번만 푹 담갔다 나오면은 이 병이 싹 나을 줄 압니다. 그 말을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자기를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할 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사원 하나 보내갖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이런 기대를 가진 게 아니라 친히 나와서 그 당처위에 손을 얹고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안수기도예요. 그 아픈 자리에 지금 문둥병 때문에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흐르고 그 자리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탁 손 얹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7번. 그 요단강 들어가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도랑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아람에는 다메섹 강이라고 하는 다메섹이 큰 강들이 많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마나강, 바르발강 뭐 이런 거는 요단강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엄청난 강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강만 보면서 살던 나만 장군은 그 또랑 같은 요단강을 보면서 아이고 나보러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요런 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야. 이런 강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나. 그러니까 그냥 잔뜩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나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복 중에 부하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와갖고 그냥 돌아가면은 이게 뭡니까? 저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시켰더라면은
아마 왕이 장군님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시한 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시켰다고 그냥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 엄청난 걸 요구했더라면 뭐 금덩어리 100개, 은덩어리 1000개, 뭐 대단한 거를 요구했으면은 아마 나만 장군도 했을 거예요. 와, 과연 내 병이 중한 거니까 중한 만큼 엄청난 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종종 우리 인생 중에는요, 너무 값이 싸다고 해서 그 값싼 것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항상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나 또는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날마다 이러면서 그 가치를 갖다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아주 가치에 대해서 감도 못 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가 팔 한 짝이라도 뭐 자르라, 뭐 발 2짝 자르라 막 이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당하면 아마 어이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텐데,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입만 계속 찬송하면서 나불거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거라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지혜로운 부하가 나만 장군한테 큰 걸 요구했다면 분명히 장군님은 했을 텐데, 이런 조그만 강, 그 또랑 같은 강에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일 같지도 않은 일 시키니까 이 화내서 그냥 가려고 합니까?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 어디가 덧납니까? 들어가세요. 갔다가 나와도 안 나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부하가 설득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됐더라. 문둥병이 아주 그냥 싹 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론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만 장군, 아람 나라까지도 주관하신다. 이게 이 본문의 가장 큰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야.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한심한,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이게 메뚜기 타령이야. 메뚜기 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보니까 메뚜기 타령하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조그만 나라고, 우리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큰 나라 신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람 나라도 애굽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우주적 사역을 통해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에게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 같은 게 생기겠습니까? 와, 저 큰 나라에는 저 장군을 고칠 신이 없어. 우리나라, 우리 조그만 이 반토막 난 아주 좁은 데다가 더 조그매진 반토막 난 데인데 와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대. 야,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그 나만의 거창한 행렬이 아람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나 나만 장군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질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그랬고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저쪽 또랑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 우리의 머리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좋은 수레, 아주 폼나는 수레를 착 만들어서 벗개를 끌어다가 다윗성에 갖다 놓으려고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못한 소를 갖다가 탁 끌어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의 어깨에다가 12명이 어깨에 지고서 조금씩 7발짝 갔다가 또 섰다가 7발 갔다 섰다 이렇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느려 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친히 인용해서 어디서 이 말씀을 사용했냐면은 갈릴리에서 설교,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은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속담을 인용할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했어요.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하던 그 요셉이 맨날 끌고 다니던 큰아들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다른 동네에서는 뭐 기적도 좀 베풀어 줬대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걸 안 하네.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안 하고 머릿속으로 저 사람 우리 동네 목수 아들 아니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뭘 말씀했냐면 엘리야 시대 때는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는데 너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웅성웅성하고 저 사람이 뭐 요셉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쑥 밀었어요. 그렇지만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이라는 정말 그 아람의 강에 비해서 또랑 같은 그런 강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7번 했더니 나왔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늘 나만 장군처럼 혹시라도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타당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